오늘은 스가랴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었던 8가지의 환상 가운데 6번째와 7번째의 환상인데요. 이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환상입니다.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5장 1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.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본 겁니다. 근데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율법,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. 2절에요. 그가 내가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나이다.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. 이 너비와 높이를 너비와 규격을 지금 20규빗과 너비가 10규빗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소의 낭실의 크기와 똑같습니다.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 앞에 있는 낭실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 아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입니다. 지금 이 낭실을 보여준 겁니다. 크기를요.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. 도둑질하는 자는 그의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. 그런데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내용과 하나는 맹세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,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는 도둑질하는 것,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남의 걸 훔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. 인간 간의 죄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대표적으로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것,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의 범죄한 것,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.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.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되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의 집의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.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이 두루마리가 도둑질하는 집에도 들어가고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간다. 무엇을 의미하냐면요.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악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한다 그 말이고요. 말씀이 들어간다. 내가 보내나니 들어가며 그러니까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 말이죠.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를 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가 없다 그 말이죠.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. 그것을 통해서 그 집과 돌과 나무 모든 것을 다 사른답니다. 모두 태워버린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. 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.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이 메시지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. 말씀을요. 그리고 그 말씀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말씀이고요.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5절부터의 내용은요. 에바 속의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에바는 곡식, 곡물을 다는 하나의 추입니다. 이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이요. 지금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습니다. 5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가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또 한 가지의 환상, 7번째 환상을 또 보여준 겁니다. 6절에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. 에바, 곡식 양을 측정하는 도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모양이 어떠한 걸 보여준답니다. 그들의 죄악을 지금 다 안다 그 말입니다. 7절에 이 에방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.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.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한 여인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.
이 에바는 하나님의 기준 말씀으로 측량하는 겁니다. 죄악을요.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.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지금 무게를 다는데 그 위에요. 둥근 납 조각이 그 위를 덮습니다.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죄악을 숨기지 못하고 그것을 완전히 인봉한다 그 말입니다.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었더라. 뚜껑으로 완전히 밀봉하고 덮어버린 겁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악을 묻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. 숨길 수 없다 그 말이고요. 9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의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.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리기로. 이 두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. 천사입니다.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을 이제 듭니다. 이 두 천사는요. 이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데요. 10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니 천사들이 이 에바를 들었습니다. 그 안에 있는 한 여인이 있죠.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.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는데 그들이 천사들이 어디론가 그것을 들고 갑니다. 그래서 이 스가리아가 묻습니다. 어디로 이를 데려가는 겁니까? 물었습니다. 11절에요.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려 함이니라.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.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천사들이 어디로 가지려고 하냐면 시날 땅으로 데려간답니다. 이 시날 땅은 이 바벨탑을 땄던 장소인데요.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악에 관영할 땅을 상징하는 겁니다. 그 죄악된 땅으로 구별하는 겁니다. 이 죄악된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요. 그리고 그를 꽁꽁 묶어두고 준공하기까지.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만드는 겁니까? 바로 지옥입니다. 형벌입니다. 지옥의 장소 형벌을 만든 이후에 준공한 이후에 그것을 제초해서 머물게 하리라. 그러니까 지옥에 가다 놓겠다 그 말이죠.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죠.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회복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을 저지른 자들, 하나님에게 죄 지은 자들, 그리고 인간과 인간 속에서 죄 지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다른 장소, 죄악된 장소에 격리시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은요,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. 그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자들에게는 상,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벌.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.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요,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깨닫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